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총이 가득한 이 날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경험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또 답답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다면 결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약속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가 지키는 삶에서 우리에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는 이 약속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천국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천국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천국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제자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제자의 삶은 너무나 어렵다, 포기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제자는 제자인데 여전히 마음에는 세상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또 내 마음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인가 아니면은 거짓 제자인가?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대략 한 성경을 근거로 한 세 단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세 단계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삶의 그 모습을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이 있고 그것을 믿는 단계,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갓난 아기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이 익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셨죠.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또 지옥도 있고 종말도 있고 뭐 어떤 비판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한다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흡수되듯이 그냥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는 시간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원리 같은 개념을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도 그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고 또 내 안에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구원의 원리를 또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주님께 주님의 은혜로 내 죄가 다 씻음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도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맞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뜨거운 구원의 확신과 또 모든 그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수련회나 이런 교회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이런 인식들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다면요.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또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다양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요, 그들 모두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달랐고,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의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또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의 여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시기와 같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로 있었죠.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처한 현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400년 동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고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기 이전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경험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아직 애굽의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만 인식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애굽에 출애굽한 그런 세대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머리로 믿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삶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단계의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이들의 모습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요,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 다양한 그런 교회의, 봉사들을 하면서 섬겨왔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칭찬도 하고, 참 믿음 좋고, 착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후에 성인이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성인이 되면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만 19세의 나이가 되면 이 불법만 하지 않고 이 죄만 짓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성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또 PC방에서 밤새도록 막 새벽까지 막 게임도 하고 그렇게 지내던 시절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담배는 피진 않았지만 술을 마시는 걸 보면 어른들도 다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는 술 마시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23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이제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또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결정한 것이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은 이제 그때에 이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서 이제 24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이후에 그때 이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너무 과하게 먹었는지 이제 토를 하는데 그때 막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은 제 삶에서 그냥 지워졌어요. 술 마시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술 마시라고 권면하지도 않죠. 친구를 만나도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재미가 없고요. 친구들도 그런 저를 불편하게 여겨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구의 관계하고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악한 행심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잘 지킨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것을 이루어갈 건데 너희에게 원하는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고 또 그 구원을 영원토록 이루어 주시겠다는 게 시내산 계약의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예배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광야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여기게 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애굽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그 출애굽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다음 세대, 즉 하나님의 말씀만 경험하고 또 그 말씀으로 순종을
훈련받았던 그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정복자들이 이제 정탐했던 정탐자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징계를 삼아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겠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이 출애굽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만나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잘 몸으로 체득하여 결국 40년 후에 가나안 성에 입성을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의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른 말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는 세상의 것들로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에 이루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고 사역을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실은요, 너무나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역의 현실은 너무나 가난했고 또 고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넉넉하진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 성도들의 칭찬과 존경도 얻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주로 이민을 오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목회적 사명과 또한 생존이라는 그 삶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역의 삶은 결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6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교회와 또 비자의 문제를 놓고 늘 긴장하고 늘 초조함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민성으로부터 비자가 취소됐다. 그런 결정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도와주시던 변호사님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이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비자의 문제가 새롭게 해결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삶이 시작하게 되었고 특별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가족들과 함께 한 주에 2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낮은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세대 혹은 만나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축복받은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들은요, 눈앞에서 부모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40년 동안 사막이라는 그 척박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훈련시키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무찌르려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만나 세대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고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신앙의 세 단계의 모습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역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뭐 직분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도로 병도 고치시고 또 예언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런데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 수 없다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들을 안다고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두 번째 단계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의 열매도 맺고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21절에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세 번째 단계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마침내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그 믿음은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이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또 사업과 그 모든 학업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결코 끝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밑바닥까지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떤 단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단계입니까? 광야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고 싶지만 그 광야의 과정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가나안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반석을 반드시 통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단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시기가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고 또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았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주님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 이제 자리에서 또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방법을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순간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삶, 또 기도하는 삶,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또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God bless you.